여러분, 오늘 비가 와서 교통이 편치가 않은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마음으로 오신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어떠한 불안초조로 왔든 문제로 왔든 이 시간에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데 찬양의 입술로 바뀐다. 감사할 수 없는 시간에 감사의 입술로 고백을 올려드린다. 그러시면 그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언제요? 언제 일하십니까? 언제 개입하십니까? 묻고 있지만 성령께서는 저희들을 먼저 바꾸십니다.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먼저 바꾸시는데 그 그릇의 큰 은혜,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감사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아파서 왔지만 하나님, 내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이 시간에 왔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승리한 것이며,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무엇을 쥐어주시는지요. 그래서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제는 이분들이 훈련이 끝났겠구나, 연단이 마무리됐겠구나 하는 분의 특징은 그 어떤 일에서 감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2018년도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때로는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감사할 때 그 시간들이 오히려 대역전, 대반전,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큰 축복의 시간으로 여러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크게 누리시는 2018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래서요, 틈틈이 교회를 가시고 또 말씀도 묵상하시고 성경공부도 하시고 좋습니다. 계속 우리에게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평상시는요, 여러분, 교회 집회들, 모임들 다 쫓아다녀 보십시오. 그런데요, 때로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모르게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의 은혜스러운 간증을 듣다 보면 저도 도전을 받는데 그런 간증만 듣다 보면 저도 그런 레벨에 올라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무엇인가 거룩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수준처럼 올라갔으면 참 좋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한순간에 쓰러집니다. 넘어지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에게 생각지 못했던 일을 일으키십니다. 가만히 있는데 옆 사람이 건드릴 때가 있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말을 듣고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는데 그 순간에 그 바로 직전까지 경건했던 모습이 없어지고 순간에 뿔뚝하면서 올라오는데 내가 가만히 있나 보라. 화가 올라오죠. 혈기가 올라오죠. 그 순간에 깨닫는 것이 있죠. 거룩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내 모습이 이거밖에 되지 아니하구나.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오면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화가 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막 통증들이 느껴지는데 그 시간에는 순간적으로 하나님보다는 막 내 모습이 다 나타납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말을 하지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냐 그러면 저의 깊은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경건한 훈련을 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지만 그러나 거기서 매이지 아니하고 맞아, 나는 이런 모습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그걸 만지시고 다듬어 나가시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또 자유함도 크게 누리시는 그런 시간들 되십시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저의 깊은 내면이 드러납니다. 또 언제 저의 내면이 깊이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또 훈련이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몸에 배이시면요, 또 고난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에 맞아, 나는 하나님밖에 없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그러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고 다시 말씀 붙잡으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이 우리 가운데 깊은 내면을 드러내는 것도 사실이지만 언제 우리의 가장 밑바닥이 드러날 수 있느냐 그러면 응답 후에 우리의 깊은 내면이 드러날 때가 되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좀 응답이나 좀 받아놓고 저희 모습이나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안 그럴 것 같죠? 하나님의 시간이 항상 멀리만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떨 때는 우리 생각한 것보다도 그 시간이 훨씬 가까울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저 이번에 한 번만 믿어보세요. 제가 응답받고 나서도 하나님 섬기나 안 섬기나 보세요. 그러는데 응답받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가요. 그러고 나서 나도 모르게 해해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는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떨 땐 그렇습니다. 조금 영적으로 응답을 받고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면 붕 떠버립니다. 이 세상에 정말 다른 건 필요 없는 것처럼 막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막 그러다가 1, 2주 가나요? 그러다가 푹 그만큼 주저앉아 버려요. 골방 속에 그만큼 들어가서 한 2주 정도는 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결같은 영성들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부어지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 고난과 고통 가운데만 주지 않으실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일들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시며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은혜와 함께 이 땅에 필요한 것도 다 골고루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건강하게 원치 않으십니까? 자녀들의 진로 장래가 열리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도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느냐, 늘 우리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가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나서도 조금 채워지고 조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열리더라도 한결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의 영성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는 2008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두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그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21장, 22장을 말씀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장을 보면요.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거나 애원한 장면이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 강권적으로 와서 기름 부어주셨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는데 다윗은 왕이 그전에서는 왕이 된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후로부터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비 집에서 목동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 이새의 명대로 자기 형들에게 치즈와 떡을 가져다 주다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서 나가서 전쟁을 하거나 그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 다윗은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서 믿음으로 그를 쓰러뜨렸는데 그 후로 그가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승리 뒤로 다윗은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군대의 장관에 올라가기까지 했었는데 그 이후로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이러한 시기 질투를 받았던 다윗을 연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울왕 옆에서
사울이 여러 가지 해코지하고 창으로 집어 던졌는데도 불구하고도 다윗은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옆에 있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위태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21장부터 시작을 해서 왕궁을 떠나는 다윗의 모습, 그 전에는 사울 옆에서 끝까지 견디려고 했었던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울을 떠나서 정말 말 그대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지금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이 시간에 적혔던 수두룩한 시편에 대한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했었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믿음으로 계속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21장을 들여다보시면 세 가지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스토리를 통틀어서 들여다보면 다윗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전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지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누구 모습이더라는 것입니까? 다윗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먼저 도전하려고 할게요. 이전에 그 어떤 간정을 주셨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어떤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요, 5년 전, 10년 전의 간정이었다 그러면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10년 전에 믿음을 주셨던 그 모습이 오늘날 내 모습이 아닐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영적인 착각이에요. 내가 이 정도 수준에 올라갔고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있고 내가 이 정도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즉시 십자가 뒤에 자기 길을 감추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때때로 이렇게 일을 일으키는데 그 순간에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습이 이거밖에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너무 허무할 정도로 어떨 때는 내 밑바닥이 드러나는데 너무나 놀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궁에 있을 때는 다윗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광야에 나와서 봤었을 때는 다윗은 전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세 가지 스토리가 21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을 도망 나와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21장 1절에 보면 노베에 가고 있다 그래요. 노베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전에는 사사기 시대 이후로 시작을 해서 성막이 어디에서 구했냐 그러면 실로라는 곳에 한 35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 땅을 쳐들어와서 실로 땅이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이 옮기게 되는데 노비라는 곳에 옮겨가게 되고 이때 지금 대제사장이 누구냐 그러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을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가서 노베에 있는 성막으로 갔는데 거기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지금 만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도 다윗이 그의 사이인 것을 알고 군대 장관에 있을 알았기 때문에 혹시나 왕이 자신을 보냈나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다윗이 영접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21장 2절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의 일을 아무에게도 사람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지금 도망 나와서 그러고 있는데 마치 아히멜렉에게 온 것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온 것처럼 거짓말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추론하건대 다윗의 나이가 한 20대 중반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대 소년이었을 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쳐부술 때 그의 용맹한 믿음과 용맹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누구 앞에 도망 나옵니까? 사울 앞에 도망 나와서 대제사장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서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해요? 아히멜렉이 혹시나 자기를 밀고 갈까 봐, 자신이 어려움에 처할까 봐 어떤 태도로 지금 나가게 됩니까? 거짓말하는 태도로 지금 나가게 되고 있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왔는데 지금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은 없느냐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좀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려가 볼까요? 여기서 내려가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돔 사람이 사울 왕의 여러 가지 양과 가축을 담당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히멜렉 대제사장 앞에 나서 여기서 머물고 있었던 사람이 도액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52편을 들여다보면 도액의 다윗 때문에 이 아히멜렉의 사람 집안을 다 밀고 해서 대제사장의 집안이 전멸되는 것을 시편 52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도액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품도 대충 알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간교하고 간사한 사람인지 다윗은 알고 있었는데 그 도액 앞에서 나와서 아히멜렉과 제사장의 집안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은 배고픔과 채우고 속히 도망가 버리면 누구만 남습니까? 대제사장 집안 사람들만 남게 되는데 아마 다윗은 추론하건대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달려가서 자신을 밀고 갈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누구 먼저였죠? 자신이 먼저였고 남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다윗의 두 번째 무너졌던 약점이었고 무너졌던 모습을 두 번째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볼까요? 2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울왕이 점점 자기를 목을 조여오고 다윗도 두려웠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이 어떻게 되죠? 물어봅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전혀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자신이 지금까지 전장하고 자신의 전투하면서 전멸시키려고 작정했었던 블레셋 땅의 한 지방 도시인 가드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숨어 들어갑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지금까지 사울왕 밑에서 블레셋과 전쟁했던 사람이 자기가 위기 상황에 있고 너무나 급하니까 블레셋 땅으로 왜 도망갈까요? 블레셋 정도는 만만한데 누가 두려웠기 때문에 사울왕이. 내가 블레셋에 있으면 사울왕은 절대 자신을 잡으려고 하지 아니할 거라고 다윗은 착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거짓말하는 모습. 두 번째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밀고 갈 걸 알았지만 그것을 전혀 케어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 세 번째는요, 이 땅을 떠나서 유대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피신하면 자신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안전했을까요?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생각지 않았던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 아기스 왕이 자기를 알아보고 방백들도 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놀란 나머지 거기서 침을 흘리면서 마치 미친 척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쓴 시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시편 34편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리로다. 본인이 안전이 위급해서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갔고 먹을 것이 없어서 숨어 들어갔는데 결국은 다윗은 안전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미친 척하면서 또 다시 거기서 도망 나와야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구나. 내가 거할 곳은 블레셋 땅이 아니라 요 앞에 가서야만 안전하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34편에서 하는 고백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수두룩하게 묵상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아기성 앞에 가서서 미친 척하다가 있다 쫓겨나오게 되는데
죽을 뻔했는데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아요. 그러면서 왜 내게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데 이런 사람은 고난이 많구나. 왜?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께서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런데 깨닫는 게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건지시는 하나님 것을 다윗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더라는 것입니다. 자, 어디서 깨닫는 교훈이었습니까? 브레스 땅에서 숨어 들어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걸 통해서 다윗이 시편 34편을 고백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예언이 또 한 가지 나오죠. 금방 의인은 고난이 많은데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다윗에게 이루어졌는데 또 언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가운데에서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는 것이 바로 시편 34편에서 기록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장을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윗이 그전에는 믿음이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요? 사울왕이 쫓기니까 비겁한 모습, 그리고 자신도 몰랐던 숨어있는 모습들이 다 튀어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로 연단이요, 훈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 말씀 보십니까? 일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연단과 진정한 훈련이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내가 2시간 기도했네. 오늘 내가 밤새 동안 주님 앞에 엎드린 내가 아니라 21장처럼 나의 깊은 모습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영안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아들아 딸아 너의 모습을 깨닫는 것을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한 회개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원래 누구의 모습이었는데요? 사울왕의 모습이었어요. 이 훈련이 없었다 그러면 다윗은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 전에 있었던 블레셋을 쳐 부쉈던 그리고 골리앗을 쳐서 이겼던 그 감정만이 자기 머릿속에서 남아서 나는 이런 믿음을 가졌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평생 동안 자신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착각 속에 빠질 텐데 이런 21장을 통해서 나는 거짓말장애, 나는 비겁한 사람, 다른 사람보다 나부터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숨을 곳을 찾아 들어갔던 사람. 누구 모습이었습니까? 다윗의 깊은 모습을 통해서 사울 왕의 모습을 뽑아내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어렵게 하실 때가 있습니까? 자녀를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바로 21장의 이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34편에 그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해요. 의인은 고난이 많은데 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로다. 무엇을요? 맞아. 나를 사람 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런데 이렇게 아픔을 허락하셨지만 나를 보호하는 것은 내가 안전한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 안에 있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22장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아둘람은요, 베들레헴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아둘람이라는 말뜻은 피난처와 보호처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다시 돌아와서 유다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기가 막힌 상황이 있어요. 혼자 홀몸인데도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미친 척하다 나왔는데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갔더니 거기서요 22장 2절에 보니까 혼자가 아니라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여인들과 아이들은 뺀 남정네의 숫자들만 400명입니다. 여기서 원통한 자, 그리고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자들이 몇 명이요? 400명이 지금 모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울고 싶은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붙이시더라는 것입니까? 다윗 옆에 400명의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을 붙이시는데 자, 다윗은 더 기가 찰 노릇이겠죠. 여러분, 이 시간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일 너무나 힘들어 죽겠고 아픈데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나 혼자 홀몸인데도 견디기 힘든데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한
비밀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옆에 더 아픈 영혼들을 붙이세요. 나도 하나님 앞에 지금 답을 찾지 못하는데 아프고 힘든 사람 붙잡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그 시간을 허락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주시는 은혜예요. 누구 마음을 배우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마음을 배우게 하시려고요. 참 신기하지요. 다윗은 이 사울에게 쫓겨나가면서 이 400명과 함께 거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마음을 배워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나가게 되고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열리면 하나님 일할 거예요. 저는 응답받으면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부터예요. 여러분이 아프고 힘든 그 시간에 더 아프고 힘든 사람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이 바로 아둘람 굴속이에요. 거기서 뭘 배울까요? 같이 울어주면서 하나님 마음을 배우게 돼요.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께서 그곳에 두세 사람을 모인 그곳에 임재하게 돼요. 신기해요. 여러분, 환경이 풀리게 되면 치유가 일어날 것 같죠? 맞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 아픈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다윗이 언제 그러한 힘을 얻게 됐을까요? 이 400명이라는 사람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치유들을 경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함께 나라를 이끌어갈 자들이 언제 만들어졌냐 그러면 바로 아둘람 굴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생과 사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만났던 그 동역자가 지금 그냥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지나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요. 나중에 요압과 아비새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는 정말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한 이런 군대 장관이 아둘람 굴 속에서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다윗이 아직 훈련이 못 되었습니다. 들되다 보니까 22장 3절에 보니까 인간적으로 어디 내려가냐 그러면 모압 왕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전에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기가 막히죠. 혼자가 아니라 400명의 사람이 있으니까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이 400명과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모압 왕 앞에 내려가는데 다윗이 한 가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어보지 아니했는데 모압 땅 앞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내가 여기서 머물기를 청하나이다. 자, 다윗이 고난 가운데 위기 속에서 처음에는 영적으로 다운되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영적인 본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깨닫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뜻을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계시는지 나 좀 알아야 되겠다. 반응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응하실까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응답하고 계세요. 조금 있었더니 22장 5절에 보았더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었는데 누가 와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갓 선지자가 와서 모압 땅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다 땅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뜻을 알고자 엎드리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디렉션을 주고 있고 그 방향과 모세를 반드시 알게 해주세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다윗만이 그런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 축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윗이 즉시 일어났죠.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어디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모압 땅에서 유다 땅 안으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깨닫는 게 있어요. 본인은 블레셋으로 가고 모압 땅에 숨어들면 안전도 지켜지고 자기가 먹을 걱정들도 들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구 손에 있어야 되는 건 깨닫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걸 깨닫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정면 돌파하게 될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며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때 아들아 딸아 됐다. 이제는 그만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들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모든 족쇄를 풀리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본능적으로 위기가 오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편안한 곳,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고 눈에 보이는 평안함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런 고난이 오면 쉽게 하나님 포기해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오직 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위기가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저희들이 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블레셋에 있기 때문에 모압 땅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저희들은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됐다 그만해라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상황을 만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이 길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저희들의 영적인 위선, 가면들 저희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납작 엎드려서 저희들 밑바닥을 보면서 애통하는 저희들을 심령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Lord, I need you.